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밤마다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져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지, 손주들은 건강할지, 노후 자금은 충분할지, 건강은 괜찮을지, 끊임없는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불안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과연 평화는 세상이 안전해질 때 오는 걸까요? 아니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새벽 2시. 65세 김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걱정들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소식, 작은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 그리고 며칠 전 받은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를 받으러 오세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우리 노후 자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불안은 밤이 되면 더욱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걱정은 실체보다 훨씬 크게 자라납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전쟁 위협, 자연재해, 사회 혼란. 화면 가득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녀는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염려들로 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알면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것이 두려워집니다. 다음 날 아침 김권사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죽죽하고 얼굴색이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작은 딸을 도와줘야 하나, 병원 재검사는 언제 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평범한 일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병원에 갔습니다.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그녀처럼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오면 어쩌지? 큰 병이면 어쩌지?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면 어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그녀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한꺼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기도 전에 다음 걱정이 밀려옵니다. 불안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은혜 받고 있어요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키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상태로 지내고 계시진 않나요? 기도하고 싶지만 불안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불안할 때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평안할 때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권사님은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휴대용 라디오에서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권사님은 별 생각 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구절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그녀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라디오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던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불안한 상황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평안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김 권사님은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았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말씀을 직접 읽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그녀는 그 구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근심하지 말라. 하지만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은 직장을 잃었고 딸은 빚에 시달리고 자신은 병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다가왔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었고 박해는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아들도 걱정되고 딸도 걱정되고 제 건강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통제를 내려놓을 때 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의 인생, 손주들의 미래, 자신의 건강, 가정의 경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려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속에 작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그녀를 지켰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만약 결과가 나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평안은 좋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남편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새 직장을 얻을지도 모르고 딸의 빚이 다 갚아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일 아침 김 권사님은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큰 바람 일어나고 물결이 흉흉하나 잔잔하라 잔잔하라 오직 잔잔하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주 전 그녀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잔잔하라. 예수님이 폭풍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이제 그녀의 마음을 향해 들려왔습니다.
설교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폭풍을 멈추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김 권사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3-4.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들 때도, 당신이 깨어 있을 때도, 당신이 평안할 때도, 당신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전 회사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더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작은 딸 부부는 빚을 천천히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의 건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고 걱정거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평안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답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주십니다. 그 후로 김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생겼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뉴스를 볼 때도 달라졌습니다.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질 때 더 이상 그 안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확신이 그녀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새로 등록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깊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김 권사님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불안 속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었는지. 새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평안은 나눠야 할 선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나요? 걱정으로 무너지고 있나요? 세상은 계속 불안할 것입니다. 뉴스는 계속 두려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계속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평안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당신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드세요. 폭풍이 불어도 이 말씀을 붙드세요. 불안이 밀려와도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마음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제 마음도 흔들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제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심을 믿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 불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